성신과 성령님 함께하셔서 말씀 전하시는 분이 피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 안에 헛된 생각과 불상 걱정을 거두어 주셔서 오직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롭게 성경 대학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말씀을 저희들의 삶에 적용하며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밝은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블키를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를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지혜와 사랑을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해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가정과 교회, 직장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외에 감동을 통해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성령님께서 말씀 감동, 성령 감동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바이블키가 마무리되는 그 순간까지 모든 입장과 상황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부중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옵고 그의 가정과 건강교회로 주님 함께 하셔서 항상 평안함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라기는 4장까지 있는데 오늘은 말라기하고 그 다음에 복음서로 들어갑니다. 말라기는 사람 이름입니다. 멜러카이, 영어로는 멜러카이. 또 내용은 뭔가 하면 유대인들의 무감각, 둔해짐, 영적 둔해짐, 무감각을 책망하십니다. 언제냐, 이때가 언제쯤 되는가 하면 시기가 이 활동 시기가 기원전 435년에서 425년경 정확한 시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오시기 400년 전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합니다. 이 목적이 뭐냐면 유대인들의 영적 무감각, 무지몰각, 영적인 몰각, 감각이 없다는 거죠. 무지몰각을 책망하십니다. 영적 무지몰각. 그래서 기원전 500 성전 재건이 완성된 게 성전 재건 완성이 기원전 517년 516년 그러니까 포로된 후에 70년 만에 포로된 후 70년 만에 586년에 이제 586년에 포로가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성전 1, 2, 3차에 대하여 느부갓네살에게 침략을 당하고 마지막 성전이 회파된 게 586년 그리고 70년 후에 성전이 재건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영적으로 이제 각성했습니다. 우리를 돌이켜 주셨다. 우리를 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시편 126편 그날에 우리의 입에 웃음이 가득 차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이방인들이 보고 두려워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시편 126편에 그들의 기쁨 또 그들이 이제 율법책을 읽고 가르치니까 에스라가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을 읽고 강론하니까 그들이 막 말씀을 듣고 울었다, 회개했다. 그런 영적 각성이 있었는데
근데 이 각성이 계속되느냐? 부흥은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알죠? 은혜 받으면 뭐 그게 막 평생 가죠? 아닙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뭐니까? 우리는 자꾸 떨어지니까. 사과를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집니다. 사과 나오면 그냥 공중에 붕 떠 있으면 좋겠지만은 사과는 붙들고 있다가 놔버리면 똑 떨어져 버립니다. 왜? 땅에서 끌어당기, 그걸 뭐라고? 중력이라고 그러죠. 사과가 왜 땅에 떨어지느냐? 땅에서 끌어잡 당기니까 떨어진다. 공중으로 날아갈 수도 있는데, 옆으로 갈 수도 있는데, 왜 사과는 밑으로 떨어지느냐? 우리는 어릴 때부터 늘 사과가 밑으로 떨어진 것만 봤으니까 그게 하나도 이상 안 한데, 뉴턴이라는 사람은 이거 보고도, 이거는 법칙이 있다. 왜 사과가 옆으로 안 가냐? 비스듬히 안 떨어지느냐? 그래서, 모든 것은 끌어당긴다. 서로 끌어당긴다. 이게 이제 중력이라는 걸 이제 발견한 거죠. 그래서 사과가 밑으로 떨어졌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안 붙들어주면 어떻게 된다? 뚝 떨어지는 게 땅에 톡 쳐박히는 게 그게 이치다. 만물을 보면 다 그게 이치가 다 나와 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안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놔버리면 뭐 톡 떨어진다. 어디로? 땅에다가 탁 떨어져요. 죄에 떨어지고 세상에 떨어진다. 마귀 품에 다시 푹 안긴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다. 예수 믿는다고 늘 은혜 안에 있느냐? 그래서 뭐 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어느 때에 너희 주가 임하실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느니라. 요 깨어 있으라를 위하여 예수 하나님이 두 사람을 보낸다. 첫째는 누구로? 세례 요한. 뭘 준비하도록? 주의 일을 준비하라. 이스라엘을 깨워서 누굴 맞이하게 하라? 신랑 왔다라고 너는 외치라. 그게 세례 요한이 할 일이다.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 내가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내 종 엘리야를 보내리라. 그 엘리야가 누구냐? 세례 요한. 왜? 하나님이 왜 엘리야를 보내시느냐? 잠들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뭐 하려고? 일러라. 누가 왔다? 너희들이 소망하던 메시아가 왔다.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뭐냐? 빨리 일러라, 빨리. 예수님 맞이해라. 이러려고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누가 왔다? 메시아가 오신다. 말라기 메시아의 대리, 말라기 4장 2절. 의로운 해, 의 태양 예수 그리스도. 의 태양, Son of Righteousness, 의 태양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내가 내 종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거다. 그게 바로 요 내용이 이제 요 안에 골자인데, 그 왜 이렇게 되느냐? 깨어있지 못한 유대인들 전부 다 어떻다? 무지몰각, 감각이 없다. 마음이 둔감하다. 그래서 뭐라고 이제 논쟁을 하나님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6가지로 책망합니다. 6가지 책망과 논쟁. 6개가 나옵니다. 첫째, 둘째, 6개. 뭔가 하면, 첫째,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다. 그래요.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는 이런 말 자주 했습니다. 예수 믿고 은혜 안에 있으면 착각합니다. 어떤 착각하는가? 아주 복된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만 보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만 쳐다보고 있나? 다른 데는 안 보고 막 나만 뚫어지게 보고 막 조금만 실수해도 톡 때리고 잘하면 막 탁 하나님이 기쁨 주시고 뭐 우와 하나님만 나만 보고 있나? 이런 착각하는 사람이 이 복받은 사람, 은혜 안에 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나만 사랑하시는가 보다. 아무리 봐도 우리 교회는 나만 사랑하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복받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요렇게 착각 안 하면 깨어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대도 사랑하시고 나도 사랑하시고 그대도 사랑하시고 나도 사랑하시고 다 사랑하십니다. 이 사람은 아닙니다. 예. 그 사람은 잘못된 신앙.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 나만 사랑한다. 요 사람이 진짜 신앙입니다. 예. 아까 뭐라고 했죠? 하나님 나 사랑한다는 게 맞습니까? 나 감각이 안 와요. 이 사람은 어떻다? 은혜에서 떨어져 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고? 하나님만 나만 쳐다보고 있고, 나만 사랑하고, 그래갖고 다른 사람은 사랑 안 하는 것 같이 보여.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어떻다? 우리 하나님은 목사님도 사랑하시고, 우리 장로님도 사랑하시고, 집사님도 사랑하시고, 나도 사랑하시겠지? 이 사람은 미안하지만 깨어있는 사람이 말은 맞습니다. 말은 맞는데 진짜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누구만 사랑한다? 나만 사랑하는구나. 이게 진짜 믿음. 이게 진짜 은혜 안에 있는 사람. 뭐라고 그랬죠? 착각해야 거의 진짜입니다. 뭐라고 착각해야? 하나님은 나만 보신다. 나만 사랑하신다. 이게 진짜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감각이 안 오는데요. 모르겠는데요. 요게 이제 첫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가? 그런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감각이 별로 안 오는데요. 우리 찬송가 중에 뭐가 있죠?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을 늘 감격하는 사람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영적으로 감각이 없어진, 무덤덤해진 거예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해.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고, 부지런히 제사도 잘 드리고, 안식일도 지키고, 유월절도 지키고, 제사도 잘하고, 절기도 잘 지키는데 외면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외면적인 행위를 보지 않고 뭘 보신다? 영혼을 꿰뚫어 보신다. 너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알고 있고, 나를 위하여 참고 잘 견딘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요한계시록 1장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 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뭐가 없다? 하나님에 대한 애틋한 착각, 거룩한 착각을 버렸다. 거룩한 착각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만 보고 있다. 나만 보고. 다른 데 안 보고 나만 보고 있고, 나만 사랑하고. 니는 별로 사랑 안 해. 누구만 사랑해? 내만 사랑해. 이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이 착각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 착각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예.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안 보이니까 그게 당연하죠. 볼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뭐만 알 수 있다? 내가 받는 사랑만 알 수 있지. 저 사람이 사랑받는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멀쩡하게 잘 있으니까 사랑받는가? 이 정도지 그건 괜찮아. 그 사람이 사랑받는지 안 되는지 몰라도 돼. 문제는 뭐가? 내가 나는 하나님 나만 사랑하네. 그 감격에서만 너무 감격스러워요. 눈물이 줄줄 흘러요. 나만 사랑하니까 눈물이 줄줄 흘러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 신앙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박 집사도 사랑하고, 김 집사도 사랑하고, 유 집사도 사랑하고, 우리 하면 다 사랑이 이게 말은 맞아요. 말은 맞는데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런 데 빠지면 안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또 책망하는가 하면, 뭐라고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가지고 제사 드리면서 나를 멸시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면서도 자기들이 멸시한다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짓는다는 감각이 없어. 왜? 화인 맞은 양심같이 되어서 감각이 없다. 이 은혜 받아서 깨끗하게 어떻고 말 한마디 조금 실수한 것도 마음에 딱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나만 쳐다보고 있는갑다. 요게 요때 이제 그런 정상, 그런 착각을 하는 건데, 말 한마디 잘못하고 그러는데 마음이 어떻고? 편안하지 않고, 걸리고, 너무 그게 뭔가 먹다가 얹힌 것처럼, 너무 답답해, 그냥 못 견뎌. 그래서, 미안하다. 아까 그래 말했는데, 내가 좀 지나쳤다. 요 해야,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 평안을 딱 회복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착각할까? 하나님만 나만 보고 있다. 이런 착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 깨끗한 영. 근데 깨어있지 않고 마음이 둔해지면 어떡고? 뭐 말 함부로 해놓고 막 아무 때나 말해놓고 막 그래도 어떡고? 그럼 어째서? 뭐? 이 사람은 어떨까? 마음이 발바닥이에요, 발바닥. 예. 굳은 살 박힌 발바닥. 예. 그런 심령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어떻고? 말 한마디 하고도 내가 마음에 막 딱 얹힌 것 같이 막 마음이 거북한 거. 또 잘못하면 이상하게 뭔가 이상하게 마음이 안 편해.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깨어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고? 하나님, 뭐, 내가 왜 이 마음이 안 편합니다. 뭐가, 이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은데 깨닫게 해주세요. 그럼 탁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자가 더 깨끗해. 여러분, 신차 사면 어쩝니까? 아침에 나가면 참 들어오고 어디 뭐 걸치면 어디서 걸쳤어? 여보 당신이 차가 걸쳤대.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늘 닦고 뭐 조금이라도 걸치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이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4년 지나면 이제 어디고 때 묻으면 묻었네. 세차 처음에는 뭐 자주 세차지만 이제는 한 세월 몇 년 지나고 나면 세차합니까? 안 합니다. 예, 그냥 묻었네. 그래서 깨끗한 사람이 더 깨끗해지려고 한다. 그래서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예, 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영적 무지에 들어가니까 무감각해지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고 헛되고 어리석은 말을 해놓고도 이 깨달음이 없다. 근데 이 깨어있는 사람은 마음이 탁 감동이 와버려요. 그냥 감동이 탁 와버려요. 뭔가 말 좀 지나치게 했다. 또 말을 너무 많이 했다. 마음이 어떻습니까? 안 편해. 말 좀 많이 했다. 이거 너무 오늘 말을 많이 괜히 그 말하다 보면요. 말하는 재미에 끌려갑니다. 말하는 그 수다, 여자들이 수다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말고. 수다 막 하고 나면 나중에 어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나면 마음이 어떻고? 안 편해. 아이고, 말 오늘 너무 많이 했네. 아이고, 안 할 말 했네. 그게 다 뭐다? 예수님이 안에서, 우리 안에서 빛을 착 비추어 줍니다. 보이나? 빛을 착. 네 말 좀 많이 했다. 감동이 오나? 내 안에서 예수님이 역사 안 하면요. 안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모든 속된 것과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고 신중함과 근신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경건함으로 주 앞에 살며 이게 다 은혜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예수의 피가 내 안에서 샘솟도록 펑펑펑펑 솟아나서 나를 감동하죠. 이게 안 되면요. 이게 깨있다는 게 바로 생수가 내 안에서 역사한다 이겁니다. 이게 안 되면요. 뭐 아무리 설교 들어도요. 들을 때 그뿐 돌아서 아무 것도 없어. 그래서 깨어있지 못한 유대인들을 책망하여 뭘 준비시키려고 세례 요한이 올 거다. 세례 요한이 와서 할 일이 뭐냐? 이제 세례 요한이 와서 뭘 베풉니까? 세례를 베풉니다. 어디서? 요단강에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씻는 의식은 있거든. 어디에 있느냐? 성전에 있거든. 누가 합니까? 제사장. 제사장들이 하는데 이 제사장들이 죄 씻는 제사를 맡아서 백성의 죄를 씻게 하는 일을 하는데 앞불사 누가 왔다?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할 일을 이 사람이 하니까 이제 누가 여기서 불을 킬까요? 제사장들이 이제 불 켜지. 레위인들이 불 켜갖고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네가 무슨 권세로 죄를 용서해 준다고 그렇게 하고 죄 씻는 세례를 베푸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나는 주 앞에 그 얘기를 예비하라고 보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백성들이
어디로 가서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에게 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더라. 이게 왜? 제사장들한테 안 가고. 왜?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깨어있는 제사장들이 아무도 없고 전부 다 어떻고 쿨쿨 자고 있으니까. 쿨쿨 자고 있으니까 성전에 안 가고 어디에 가서? 요단강에 가서. 제사장이 할 일은 이제 그거는 하나님이 피할 거다. 내가 너희를 다 피하고 새 제사장을 일으킬 것이고 내게 거룩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들을 내가 일으키리라. 그 말씀을 이제 이루시려고 누구를 보내시고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곧 세례 요한은 누구에게?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리해야 너희 죄가 진짜로 씻어진다. 예수의 피만이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길 수가 있다. 이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바로 이 앞에 일들, 유대인들의 무지몰각을 흔들어 깨워서 뭘 준비하려고? 메시아가 오니까 메시아 맞을 준비해라.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게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 메시아가 의의 태양이 곧 오를 것이다. 그 전에 내가 너희를 준비시키려고 세례 요한을 보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에 대한 책망, 우리 봉헌물을 왜 안 받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아울러 이웃을 학대하고 이혼하는 것을 너희가 여전히 행하고 있다. 즉 이웃을 학대하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받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건 안 되지.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혹 내 이웃에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제물을 바치라. 너희는 제물 바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희는 여전히 이웃을 학대하고 아내를 괴롭게 하고 이혼하면서 가정에서 그렇게 횡패를 부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만 잘 드리면 하나님 앞에 받아준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 행실부터 고치라. 행실부터 고치고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리라. 자, 이게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우리가 어떻게 말로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습니까? 우리 말로 하나님을 거북하게 만들었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악한 말을 했습니까? 그죠?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악한 일은 기뻐하시는 것 같다. 악을 행해도 하나님은 아무 징벌도 안 한다. 선을 해봤다. 선을 행해봤자 별 의미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너희가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너희 의는 더러운 옷 같고 너희는 죄를 물 맞을 때 지으면서 참된 의는 모르고 자기 의에 빠져서 참된 의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받아주시지 않는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악한 말을 하나님은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께로 돌아갑니까? 주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는데 그럼 어찌하면 되는데요?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면서 너희가 여전히 하나님 하고 있느냐? 그건 11조와 헌물, 하나님께 바쳐질 11조를 너희들은 바치지 않으면서 입술로만 하나님 한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받아주겠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있다. 그러면서 입으로 하나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받아주겠느냐? 돌이키려면 어떻게 해라?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 이 부자 청년 예수님을 못 따르죠. 왜요? 왜 못 따릅니까? 예수님이 너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되겠거든. 재물을 꽉 쥐고 있으면서 또 예수님도 붙든다. 그건 안 되지. 둘 중에 하나만 잡아야지. 그러니까 재물도 붙들고 예수님도 붙들고. 그러니까 한 발은 예수님한테 한 발은 어떻게 돈한테 하니까 가래기가 점점 어떻게 돼? 가래기가 찢어져.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섬겨봤자 헛되다. 하나님 섬긴다고 복 받는 거 어딨나? 교만한 자가 오히려 저 잘 되더라. 하나님 안 섬기는 자들이 오히려 저 잘 되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늘 그 모양 그 꼴이다. 그렇게 너희들이 악한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다, 대적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자, 그 운전하는 사람들이 그 임금 어떤 그런 막 불만 표시할 때 뭘 하는가? 준법 투쟁하죠. 준법 투쟁. 준법, 우리가 법대로 하겠다. 자, 이게 참 아이러니죠. 참 기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애들 마음에도 은연중에 청년들의 사고방식에도 말은 안 해도 정직하게 살아봤자 뭐하노.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나. 선행한다고 누가 알아주나. 그래서 선행한다고 뭐 잘 되는 거 없다. 가끔씩 그런 거예요. 사람들, 여자들도 그런 말이에요. 학교 다닐 때 막 남봉질이나 하고 불량 서클에서 활동하고 있던 그러한 여학생들이 나중에 남편 잘 만나갖고 막 붙이고 달고 막 어리번쩍하게 다 다니니까 저 못 땡기지 말이야. 공부 잘하는 모범생은 살아가는 게 늘 힘들고 학교 다닐 때 일진에 속하는 그런 여학생들이 나중에 시집도 잘 가. 와, 막 부자로 살고 이러니까 나중에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뭐 학교 뭐 모범생보다 일진이 더 시집 잘 가네. 선하게 살아만 선하게 사는 게 뭐 의미 있노? 그게 말 안 해도 의식에 쫙 깔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선행하면 선행 정직은 손해 본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진리예요. 목사님 오늘 무슨 말씀하십니까? 근데요, 이건 진리입니다. 왜? 이 선행 정직은 뭡니까?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자기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를 않는다. 이 사람의 선행은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은밀히 악행하면 된다. 안 들키면, 좀 표현이 좀 이상하다. 제대로 된 표현. 안 들키면 된다. 안 들키면 된다. 요게 이제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할게요. 내가 낳은 아들이 세례요한이 됐다. 감사하겠습니까? 솔직해서 잤습니다. 네. 성 목사님한테 말 안 할게요. 내가 낳은 아들이 세례요한이 된다. 내가 낳은 아들이 사무엘같이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어릴 때부터 자란다. 그 인간적인 부모 생각에는 그거 아이고 할렐루야 됩니까? 안 됩니다. 내 아들이 세례요한이 되었고 젊은 나이에 목 잘려서 죽는다. 그래서 내가 그 아이의 신을 내가 장사를 지내야 된다. 예, 아무도 안 원할 거예요. 예수 믿어도 그 별로 안 반갑습니다. 그래서 뭔가 인간의 욕심은 요쪽으로 키운다. 요쪽 요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없더라. 실제입니다. 이 땅에서 막 예수 안 믿고 선행하고 정직하게 살면요 바보입니다. 바보예요. 그러고 그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안 갚아주십니다. 왜?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함. 인간의 자기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런 인간의 선행 정직은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보니까 정직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뭐 손해보더라. 그게 맞거든. 맞으니까 뭐 안 들키면 뭐 된다. 조금 거짓말 하다가 들키지만 않을 정도만 해라. 너무 노골적으로 거짓말 하지 말고. 그런 식의 처세수를 지혜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게 이 땅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선행은 안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이 은혜 안에 있으면 이제 이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 뭘로? 믿음의 의. 믿음의 의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고 함께 해주시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뭘 봅니까?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우리하고 뭐 크게 뭐 달라지는 것도 없고 뭐 예수 제가 전에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전에 전도사 시절에 전도사 사례가 별로 신통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늘 이제 옆에 우리 송사모가 좀 불만스러워해서 그래갖고 제가 그 사모 보고 여보 당신 교사 그만두고 헌신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신 사례 얼마 받지도 않으면서 뭐 나보고 자꾸 교사 그만두라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택도 소리 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 자기 친구 누구는 농협의 이사래. 농협의 이사인데 뭐 어떻고 그러면서 막 사자 단 친구 남편은 사자 단 남편하고 산다 하면서 이러는 게. 그 다음 전화가 떠왔어. 그 다음날. 야야 누구 남편 죽었단다. 그 누구 남편인데 그 농협 이사 남편 죽었단다. 하나님이 제 위신을 좀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뭘 보신다고? 믿음을 보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게 복이다. 뭐 눈에 보이게 막 은근 보화를 쌓아야 복이 아니고, 이렇게 세상적으로 이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잘 생기면 뭐 복 받는다 했는데 보니까 뭐 별 것도 없는데 뭐 복 받는다 합니까? 이런 말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 예수 믿어도 은혜 안에서 복 받는 그런 은혜로 복 받는 게 뭡니까? 내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더욱 주님 닮아가는 게,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걸 못 깨달으면 불신자들 혹은 예수를 믿어도 세상적인 성도는 보고 뭐라고 말하냐? 뭐 예수 잘 믿는다 해도 늘 새벽에도 나오고 눈물 흘리고 은혜 받아 갔다 하고 기쁘다 하고 이런데 살아가는 건 별로 나아지는 거 없네. 예수 잘 믿는다 해도 별 표 없네. 요 말은 다 어떻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이다. 요걸 이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무감각을 깨뜨리려고 하나님이 누굴 준비하셨다? 세례요한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곧 이어 그렇게 해서 깨어나는 자들은 누굴 만날 것이다?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도 다 어떻게 해야 된다? 열처녀가 다 어떻게 하고 있다? 졸며 잔다. 다 어떻다?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 심히 많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라, 깨어라. 뭐가 있어야 된다? 기름이 있어야 된다. 왜? 다 졸며 자게 된다. 마지막 때에 너무 힘드니까 다 졸며 잘 거다. 근데 뭐가 있어야? 기름이 있어야 만난다. 네 힘으로 깨어있기는 어려울 거다. 뭘 받아라? 성령 받아라. 네 힘으로 깨어있지 못한다. 너는 어떻다? 사가 떨어지듯이 너는 곧 은혜 받았다가도 곧 떨어지고 만다. 왜? 그게 우리 본성이니까. 우리 본성은 어디로 날 기울어 간다? 땅으로 늘 꼬나박는다. 조금만 하나님이 안 찌르면 어떡고? 또 준대. 그럼 또 어떡고? 하나님 콕 찌르고. 그럼 또 조금 있으면 그럼 또 하나님 톡 찌르고. 그럼 또. 요게 우리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뭘 주셨다? 성령 주셨다. 이 성령 안에서 깨어 있으라. 자, 이제부터 복음서로 들어갑니다. 신약 성경 66권 27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사복음서 4권, 그 다음에 역사, 교회 역사, 사도행전 한 권, 세 번째 서신서, 여기는 바울이 쓴 바울 서신, 그 다음에 공동 서신, 일반 서신, 바울 서신이 13권, 로마서부터 디도서, 공동 서신은 히브리서부터 유다서, 그 다음에 계시록 한 권, 이거는 8권. 그러면 합치면 9, 22, 23, 27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는 건 사복음서에 들어가는 사복음서. 그러면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헬라어로 하면 유앙겔리온인데, 뭐 이런 건 뭐 헬라어니까 몰라도 유앙겔리온, 한글로 하면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인데, 이 원래 언제 이런 말을 쓰는가 하면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 이런 때에 유앙겔리온. 또 그 다음에 왕의 출생이나 등극, 왕위에 오를, 왕자가 왕위에 오른 이런 등극한 일, 한 경사로운 일. 그 다음에 또 어떤 때 이런 말인가 하면 국가적 명절. 죄인들의 사면, 소식. 이런 것을 유앙겔리온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교묘하게 요 내용들이 우리가 말하는 복음하고 딱 일치해버려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예수께서 마귀를 이기신 의 소식이 우리에게는 유앙겔리온, 복음이에요. 왕의 출생이나 등극한 경사스러운 일,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성탄절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동정녀를 통하여 탄생하셨다.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왕이 되셨다. 만왕의 왕이 되셨다. 그게 바로 유앙겔리온. 그 다음에 국가적 명절.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경사다. 그리고 죄인들을 다 풀어주신 복된 소식이다. 이게 딱 들어맞게 이러한 의미로서 유앙겔리온, 이걸 우리말로
복음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복음. 복음이라는 말은 원래는 없는 말입니다. 원래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없어요. 이게 성경을 번역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말이 복음. 원래는 이 말이 이 기독교가 우리에게 전파되기 전에는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뭘 위하여 만들어진 말이다? 성경 번역을 위하여 만들어진 말입니다. 이게 성경 번역 이전에는 우리나라 말에 이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 또 하나 예를 들면 방주죠. 노아방주. 이 방주라는 말도 원래는 테밭 히브리어로 테밭이라는 게, 테밭은 뭔가 언약궤 상자. 그 상자를 테밭이라고 하는데, 이 상자라고 번역할 수 없으니까 노아에게 테밭을 만들어라. 하나님이 테밭을 만들어. 이 테밭에 대한 우리말이 없어요. 요걸 억지로 번역하면 상자가 됩니다. 어떤 상자? 직육면체 상자. 직육면체 상자를 테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입니다. 이거는 히브리어로 테밭을 너는 만들어라.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우리말로 번역을 하려고 하니까 직육면체 상자를 만들어라. 이 말이 너무 길고 적합하지가 않아. 뜻이 제대로 이렇게 옮겨질 수가 없어. 그래서 만들어낸 말이 방주라는 말을, 그러니까 이 방주라는 말은 성경 번역 이전에는 없던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게 없었어요. 요 복음이라는 말, 방주라는 말, 이 전부 성경에 없는 보혜사, 이야기가 자꾸 다 엉뚱대가 붙는다. 보혜사 성령, 보혜사를 보혜사, 보호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이 보혜사. 근데 이 보혜사라는 말도 파라클레이토스라는 헬라어를 번역을 하려는데 그 말에 대한 우리말이 없어. 우리말이 없어서 만들어냅니다. 번역을 위하여 만든 말. 그게 보혜사, 방주, 복음 전부 기독교가 전래되기 전에는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없었습니다. 번역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글자대로 이해를 하면 안 되고 이 글자로서 유앙겔리온이 원래 원어인데 이것에 대한 합당한 번역할 말이 없어서 만들어낸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시고 하늘의 왕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또 우리를 다 죄 씻어서 용서받게 해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게 해주셨다. 이것이 뭉뚱그려져 있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복음. 왜 그러면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 요 마태하고 요한은 사도입니다. 마가는 베드로와 같이 다녔던 언어 능력이 뛰어났던 통역 보조했던 베드로의 비석격이죠. 보조자입니다. 도왔던 사람. 누가는 의사고 사도 요한하고 같이 선교 활동을 같이 늘 했던 인물, 의사입니다. 이 누가가 뭐도 쓰는가 하면 사도행전도 누가가 씁니다. 의사 누가가 씁니다.
누구에게 보낸 편지로는 데오빌로 가카이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그러면 왜 이 복음이 왜 네 개냐? 요 각각이 그 목적하는 바가 다릅니다. 요 마태복음은 뭘 위하여 썼는가 하면 메시아, 왕이신 메시아. 메시아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똑같은 말. 메시아가 무슨 뜻인가 하면 그리스도, 메시아. 성경에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는 번역하면 메시아라 이렇게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요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요는 헬라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요거는 직책 혹은 직분. 이게 베드로 사도. 베드로는 이름이고 사도는 직분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세주다. 이 뜻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예수의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메시아라고 하는 말, 그리스도라는 말 뜻이 뭔가 하면 이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메시아입니다. 요걸 헬라어로 바꾼 게, 번역한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요것을 한자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읽어보세요. 이게 한자로 이게 뭡니까? 읽어보세요. 아는 사람 읽어보세요. 기독. 그리스도를 한자로 표시하면 기독이 됩니다. 여기다 교를 붙이면 뭐가 됩니까? 기독교. 이런 거는 막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예수 믿으니까. 야, 너는 왜 기독교라 하노? 그리스도는 무슨 말이고, 그리스도교는 무슨 말이고, 기독교는 무슨 말이고, 그럼 물으면 목사님한테 물어볼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이 자라면 자꾸 질문합니다. 자꾸 이런저런 질문해요. 그런데 뭐 나중에 모르면 뭐 아빠한테 물어봐라.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한 번은 제가 어느 교회 가니까 강대상에 요를 써 있어. 요런 거 본 적 있습니까? 나는 처음 예수 믿고 어느 교회 가니까 강대상 앞에 이렇게 써 있어. 난 이걸 뭐라고 읽었을까요? 예? 이거 뭘로 읽었을까요? PX. 난 PX로 읽었어요. 왜 PX로 저 말로 PX라고 쓰라는 한참 동안 저는 이게 의문 같아요. 누구한테 물어도 저 PX가 무슨 뜻이고 그러니까. 무슨 뜻이지? 나도 저도 자주 봤는데, 뭐, 교회는 늘 저런 거 많이 보이대. 하고, 뭐, 그렇게 말하고 난 넘어와서, 아는 사람이 없어. 그럼 나중에 누가, 가르쳐 주더라고. 이 그리스도. 그리스토스는 그리스도의, 헬라입니다. 요 앞에 두 글자가 카이로라. 이 피 아닙니다. 카이로라고. 요 대문자로 쓰면 요렇게 됩니다. 요걸 합친 게 요겁니다. 어디 가서 누가 물어보면 애들이라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녀들 기르실 때에 애들이 이런 거 보면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세요. 예. PX가 아니고 군대 PX 빵 팔고 뭐 비스켓 사 먹는 그 빵 그런 곳이 아니고 여기는 그리스도의 앞 두 글자 LA 갈비 압니까? LA 갈비. 이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LA 갈비에서 저는 언제 처음 LA 갈비 받는가 하면 뷔페 가니까 그 갈비 코너 있잖아요. 뷔페 주로 그거 하면 LA 갈비 뭐 이렇게 돼서 놨거든. 그래서 이게 LA 갈비구나. LA에서는 이렇게 먹는가 봐. 이렇게 저는 제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LA 갈비는 미국 LA는 로스앤젤레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저런 식으로 먹는갑다 그렇게 생각하고 늘 살았는데 몇 년 전에 TV에서 누군가가 이 설명하는데 내가 아는 그 LA 갈비가 아니더라고. LA 갈비는 그 LA가 아닙니다. 요 LA만 뭔가 하면 레트럴 립은 갈비뼈고 레트럴 측면의 옆 측면 옆 그러니까 갈비뼈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걸 여기 갈비뼈입니다. 꼬부당합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잘랐다는 겁니다. 옆으로 잘랐다. 그게 LA 갈비라. 그러니까 LA 갈비가 아니고 아마 여기서 말은 안 해도 저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마 있었을 거야. 저는 한동안 아주 오랜 동안 여기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야. 아마 말은 안 해도 아주 오랜 동안 LA 로스앤젤레스는 저렇게 먹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해에 몇 년 전에 TV에서 누군가가 LA 갈비 설명을 해주는데 LA 갈비는 LA에서 나오거나 LA식 갈비가 아니고 갈비를 옆으로 잘라서 굽는 게 그게 이 레터를 이 앞에 있는 이 두 글자를 따서 LA 갈비라고 합니다. 누가 설명을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스 할 때 그리스도라는 말은 한자로 표기하면 기독이 이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은 요거 읽을 때 그리스도라고 읽습니다. 그리스도 기독교 성길사한 성길사한이 누군지 압니까? 성길사한 징기스칸 징기스칸을 이 중국 사람들은 발음 잘 안 되거든. 이렇게 써놓고 징기스칸으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글 같은 데 읽다가 성길사한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징기스칸을 이렇게 표시한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한자는 소리 글자가 아니니까 뜻 글자니까 소리를 다 이렇게 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요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시해 놓고 기독교, 그리스도교 이렇게 기독교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기독이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으면 되겠고. 자, 뭐 하다가 가쁜 기름 부음을 받는 이 기름 부음 받다는 것은 옛날에 왕,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에 기름을 그 머리에 부어서 세웁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뭐라는 겁니까?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유대인의 왕, 우리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는 선지자, 우리 죄를 대신 위하여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신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뭘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그래서 메시아, 히브리어고 요걸 헬라어로 바꾸면 그리스도고 이 그리스도를 한자로 하면 기독이 된다. 자, 뭐 하다가 LA 갈비까지 갔대. 이 강의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새끼로 갑니다.
제가 새길로 많이 가면 목사님 새길로 넘어갑니다라고 말을 하세요. 그럼 제가 다시 딱 돌아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우리 예수님은 섬기시는 왕이신 메시아. 누가복음은 참 사람이신 메시아.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신 메시아. 이게 주제입니다. 왕이신 메시아. 유대인의 왕. 왕인데 어떤 왕이다? 섬기시는 왕이신 메시아. 그 다음에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죄 없는 참 사람이시였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신 메시아가 요한복음. 그럼 요건 누구를 위하여 써진 책인가 하면 믿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성도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시다. 요걸 증거하려고 누구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록한. 그러니까 이게 제일 나중에 쓰여진 게 요한복음. 요 세 개는 언제 쓰여졌는가 하면 AD 70년 이전. 왜 이 70년을 기준으로 하는가? 이 성전 회파. 헤롯 성전이 요때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예수님 예언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너희가 이 성전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여지지 않고 다 때가 되면 무너뜨려지리라. 그게 AD 70년에 그대로 됩니다. 로마 장군 디도가 와서 반역하는 유대인들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성전이 파괴돼 버립니다. 그게 AD 70년인데 요 일어나기 전에 요게 다 쓰여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요거는 AD 100년 정도. AD 100년 이전. AD 100년 이전.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AD 100년 이전. 왜 요 AD 100년을 잡는가 하면 로마의 클레멘트라는 제자가 있는데 그 로마의 클레멘트가 이 자기의 서신 안에 사도 요한의 이 복음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벌써 사도 요한의 복음서가 쓰여졌다 이거를 이제 추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한 횟수는 알 수가 없어요. 요거는 전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원본은 없습니다. 원본은 어디에서 써야 되는가? 그 당시에 파피루스라는 그런 종이, 오늘날 같은 이런 종이는 그때 발명이 아직 안 됐습니다. 이 파피루스라는 종에다가 기록되거나 양피지에 기록되는데 원본은 이 파피루스는 얼마 안 가면 없어집니다. 뽀사집니다. 오래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원본 하나를 사도가 쓴 것을 다 이제 교회에서 받아가지고 필사를 해가지고 그 필사를 가지고 같이 서로 돌려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필사본, 원본은 없어져 버리고 필사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에 있는 필사본들을 대조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요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경 원본은 없습니다. 성경 원본은 오래 지탱이 안 됩니다. 낡아지기 때문에 지탱이 안 되기 때문에 오래 내구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가면 다 이제 없어지니까 빨리 없어지기 전에 그 당시 인쇄소가 없잖아요. 인쇄술이 안 발달됐으니까 전부 사람 손으로 뺏겨 쓴 게 그게 사본 가는 게 필사본을 말해요. 손으로 뺏겨 썼다 이거죠. 그런 것들만 각 교회에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필사본도 사람에 따라서 잘못 옮겨 쓰기도 하고 해서 약간의 착오가 있지만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맞춰보면 어떤 형태가 딱 나옵니다. 그 형태로서 남아서 오늘날 전달되어진 게 바로 지금 우리가 가지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여졌고, 그 대상, 누구를 대상? 대상은 성도들을 대상으로 쓴 기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 마가복음은 로마인, 누가복음은 헬라인. 이게 예수님 돌아가실 때 죄패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히브리어로도 써놓고 헬라어로도 써놓고 로마 글자로도 써놓고 유대인의 왕.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모든 세상 백성들을 위하여 돌아가셨다. 누구를 위하여?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로마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복음. 그래서 이 복음을, 이 마태복음은 왕, 유대인의 왕에서 사자복음. 사자, 요때 사자는 짐승, 백수의 왕 사자. 마가복음, 섬기는 왕이신 메시아, 송아지 복음. 누가복음, 참사람, 인자복음. 하나님, 하늘의 왕, 독수리 복음. 이라고도 합니다. 자, 요 근거가 뭐냐? 요 근거는 에스겔서 1장 11절,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한번 찾아볼게요. 계시록만. 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4장 7절에 6절 7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네 생물은, 그 첫째 생물은 뭐 같고?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요게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본 겁니다. 에스겔서 1장 11절에도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강가에서, 바벨론 그발강가에 거기서 거주했는데 포로로 잡혀와서 거기서 이제 살게 되죠. 살게 되는데 그때 계시를 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내 생물이 끄는 기괴한 모습의 신기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때 그 내 생물도 요 앞뒤 전후 좌우가 하나는 사자 같고, 그 하나는 소 같고, 하나는 사람 같고, 하나는 독수리 같더라. 그 에스겔서 1장에 이미 나왔습니다. 요 계시록에 나오는 요 내용도 이런 식으로 한 생물은 사자 같고, 또 한 생물은 송아지 같고, 또 한 사람은 사람 같고, 또 하나는 독수리 같더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네 생물, 그와 같이 복음도 온 땅에 뭘 나타내도록 임하셨다. 예수님이 하늘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다. 천국을 알게 해주시고, 또 천국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 오셨다. 누구를 위하여? 땅 사방에 있는
이 사는, 성경에 사는 세상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사면, 사방, 이 세상을 말합니다. 동서남북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느냐? 천국을 이 땅에 보여주시려고 왔다. 천국의 광채는 어떻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고 그 전후좌우로 네 생물이 하나는 사자 같고 하나는 송아지 같고 하나는 사람 같고 하나는 독수리 같더라. 이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뭘로서 나타나시려고 왕이신 예수님, 또 섬기는 왕이신 예수님,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려고 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다. 어떻다? 왕이시다. 하늘의 왕이시고 동시에 이 땅에 내려오신 섬기려고 오신 왕이시고 또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은 우리 같은 죄인은 아닌 참 사람이시고 죄가 없는 참 사람이시고 우리와 같이 되셨지만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그의 실상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시다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러 오셨다. 이게 사복음서. 자, 그래서 당분간은 마태복음. 자, 마태복음 요 28장. 자, 이렇게 해서 사복음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마태 지금 빠진 것 같은데. 복음 했고, 공관복음. 공관복음. 공관복음 뭘 말하는가 하면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요 세 개를 공관복음이라는. 공은 함께 같이 볼 관자 보는 관점이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비슷하다. 공통성이 있다. 그래서 공관복음. 영어로는 시놉틱, 시는 같다라는 뜻입니다. 시는 같다. 옵틱하는 건 본다 이 말입니다. 옵티컬 하면 관점의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는 복음들 세 개, 시놉틱, 가스펠. 요 마태, 마가, 누가요 복음. 요한복음은 따로 지급합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복음. 요 세 개의 공통적인 성격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행적과 교훈들을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은 이거는 외면적, 예수님의 외면적 행적. 그러니까 사도들과 그 당시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합니다.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이 자기들 중에서 살았던 그 모든 출생부터
성천까지, 부활 성천까지.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눈에 보았던 것, 자기들이 본 것. 자기들이 보고 예수님과 같이 살면서 들었던 것을 증거한 게 요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어떤 건가 하면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본체와 영적 진리의 증거. 그러니까 요 교훈들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교훈들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이 본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가 요한복음.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우리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근원적인 것부터 딱 증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건 볼 수 있는 게 아니, 제자들이 그건 본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본 거는 예수님이 탄생해서 부활 성천할 때까지만 보았고, 제자들이 보고 들었던 것만 기록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다.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게 증인이죠. 마찬가지로 마태, 마가, 누가는 사도들과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눈으로 볼 수 없는 예수님의 실체를, 영적 실체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 요한복음. 이게 뭐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래서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 그 눈에 볼 수 없는 거죠. 저희들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하고 같이 지내면서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신 성령의, 요한복음은 성령이 증거하신 예수님의 영적 보이지 않는 실체, 우리 예수님의 영적 진리, 이것을 증거한 게 요한복음.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좀 차원이 좀 다릅니다. 아주 차원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 중에 제일 읽기 어려운 게 요한복음. 요한복음 아주 어렵습니다. 요한복음 아주 어렵습니다. 요한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요거 읽어도 도무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안 됩니다. 안 돼. 아예 안 돼.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여러분들도 성경 읽을 때에 성경 사복음서는 이 다르구나. 이 공간복음하고 이 요한복음이 이렇게 다르구나. 이걸 알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다시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외면적으로 죄아들이 본 것,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서 들은 것,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기록한 게 이게 공간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나중에 누가 깨닫게 해주시더라? 성령이 오셔서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났던 예수님은 실상은 우리가 본 바 1인 이전에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구나. 그건 저희들이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누가 가르쳐준다? 하나님만 깨우쳐 주신 예수님의 실상. 그걸 증거한 게 바로 요한복음. 그러니까 요한복음하고 쇠복음서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오늘 할 분량 다 됐나? 빠진 거 있나?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막 안상격으로 피상적으로 수박 그달기식으로 읽고 듣고로 그치지 않고 성령께서 내 영혼에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늘 맛봄,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다 하는 착각에 들어가는 거룩한 착각, 깨의심, 이 거룩한 깨의심에 늘 들어가게 하시고 그냥 왔다 갔다 교인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참 성도, 성령이 늘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내 안에서 깨우쳐 주십니다. 내 영혼을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늘 굳게 세워지게 되게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 감사.